그는 변함도 없으시고까지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따라합시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은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이렇게 선물로 많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하시는 모든 이 하나님의 사역에는 회전하는 그림자처럼 잘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용하게 해서 조용하게 소리내가면서 그렇게 안 한단 말이야. 첫째는 어떻게 하게? 조용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은 일하실 때 조용히 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조용히. 막 시끄럽게 떠들어대면서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세요. 은밀하게. 그게 하나님의 일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뭐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같지 않아요. 왜? 뭐가 당장 눈에 막 보이고 또 뭐가 손에 잡히고 뭐가 되는 것 같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미가 없어. 아무리 기도해도 전혀 응답하는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세요, 안 하세요? 은밀하게. 또 어떻게? 조용히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를 공격에 들어갈 때에 며칠 만에 여리고가 무너졌죠? 7일 만에 매일 여리고 성을 한 바퀴씩 돌아요. 그러다가 7일 새벽에 가서 몇 바퀴 돌았죠? 7바퀴 도니까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이걸 우리가 주시해 봐야 돼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여리고 성을 7바퀴 돌 때까지 아무리 돌고 또 한 100번은 돌아야 되겠네. 돌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이런 걸 보면 IQ가 딱 나타나요. 그런데 여러분,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일을 하시려면 좀 눈에 보이게 일하시면 좋잖아요. 한 번 돌고 두 번 돌 때마다 뭐 조금씩 푸샥 한쪽 편이 부서진다든지 돌멩이가 좀 떨어진다든지 먼지가 날린다든지 그러면 힘바람이 날 거 아니에요. 야, 저거 봐. 또 돌아야 힘이 나서 돌고 돌 텐데 일주일 동안 계속 열심히 돌아도 아무 징후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저희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답답해요. 네, 여러분, 그러나 때가 되니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 나만도 그렇잖아요. 요단강 가서 목욕을 해. 몇 번 해? 7번 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면 한 번 했을 때, 뭐, 이 팔에 있는 문둥병, 이게 다 고쳐졌어. 야, 또 해야 되겠네. 또 두 번째 하니까 가슴에 있는 이게 상처이 다 없어져서. 야, 또 3번, 4번 하는데 뭐, 다리가 낫고 낭지면, 그래서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 그런데 7번 하기 전까지 났어요, 안 났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 안 될 것 같아, 이거. 때려쳐. 그래야 될 것 같은데 전혀 변화 없더니 7번째 가니까 깨끗이 난 줄로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자, 하나님은 여기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는 말 첫째는 어떻게? 조용하게. 안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조용하게. 전혀 티를 안 내, 하나님이.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일하세요. 세 번째는 어떻게? 따라합시다. 정확하게, 틀림없이 정확하게 해요.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일하세요. 따라합시다. 완벽하게, 완벽하게, 완벽하게. 다음엔 또 따라합시다. 쉴 새 없이, 끊임없이. 그 다음 또 따라합시다. 열심으로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일을 안 하시는 거와 첫째는 어떻게 해요? 은밀하게. 두 번째? 예? 첫째는 조용히. 두 번째는 은밀하게. 세 번째는 정확하게. 네 번째는 완벽하게. 다섯 번째는 실수 없이 부지런하게. 여섯 번째는 열심히. 몇 번까지 나갔어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인간은 조급해요. 우리 인간은 조급해가지고 뭐가 이렇게 빨리 안 되면 못 견뎌. 그러니까 이게 참지를 못해요. 인내심이 없어서. 참지 못하면 낙심하기 쉽고 좌절하기 쉽고, 참지 못하면 원망불평이 나와요. 이럴 수가 있나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참으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돼요. 그 여기 그림자 보니까 표현하는 그림자도 없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가 있다라 보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렇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흔적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도 같지 않고 답답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 뭐 하고 계세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어떤 성경에는 우리를 위하여 일어나시는도다. 그렇게 기록해요. 일어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활동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는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심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그걸 꼭 알아야 돼요. 네.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지금 내 사업이 안 돼, 답답해. 그래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 사업을 위해서.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 가서도 하나님이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가지고 보디바의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요셉을 마음에 꼭 들게도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매니저를 삼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전옥 감독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감동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 다 맡겼죠. 하나님이 감옥에 가도 일하시고, 요셉이 보디바의 집에도 일하시고, 또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이 일해가지고 왕이 마음에 싹 들게 만들고, 꿈도 해석하게 하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나와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이게 아무것도 보이는 거 없어. 아무것도 귀에 들리는 소리도 없고 손에 잡히는 것도 없어요. 답답해요. 하나님이 전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갈수록 더 힘들어져 오히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첫째 어떻게 일해요? 다 잊어버렸어 벌써? 조용하게. 두 번째 은밀하게. 세 번째 정확하게. 네 번째 완벽하게. 다섯 번째 어떻게? 실수 없이 부지런히. 여섯 번째 열심히.
이렇게 일하고 있는 하나님이 결코 쉬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쉬지 않으리라. 쉬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 푹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다 맡겨버리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다음 여기에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은 하나님은 늘 겸손하게 일하신단 말이에요. 겸손하게. 겸손하게. 두 번째는 겸손하게.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실 때 그렇게 나타내고 막 알아달라고 그렇게 원하는 분이 아니에요. 늘 겸손하게 일을 하는 듯 모르는 듯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거, 그리고 주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신분에서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게 얼마나 겸손한 사역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난만 당하고 목수의 아들로서 고난 당하고 또 어린 나이에 애굽으로 도망가야 되고 숱한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뭐 사역할 때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가는 것마다 공격받고 업수여김 당하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중죄인이 돼서 십자가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예수님이 그 우리를 위한 사역은 한마디로 겸손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또 내려오고 인간의 몸에서 또 죄인으로 내려가고 죄인에서 땅속으로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우리를 위한 사역은 전부 내려가는 사역이에요. 내려가는 사역.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늘 이래도 조용히 말 없이, 우리 교회 그런 교인들 많잖아요. 말 없이 꾸준하게 봉사하고 꾸준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들 우리 교인들 많잖아요. 그리고 일은 실제적으로 안 하고 별 유익도 교회 유익을 끼치지도 못하면서 이 립 서비스, 입술만 가지고 일하는 분이 많아요. 입술만 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말만 많이 하고 그런 분들은 교회 유익이 못 돼요. 우리는 늘 은근하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조용히, 그러면서도 실제 사역은 누구보다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그런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렇게 늘 회전한 그림자조차도 없어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든지 말만 많이 하고 소리만 시끄럽지 하는 일이 없는 그런 사람들 되면 안 돼요. 여러분이 회사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교회에서 일하든 가정에 가든 그냥 말만 많고 실제 소리만 크게 나는,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면 안 돼요. 이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 실속이 있어야 돼요. 실속. 그 인간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고 인정해 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가 어느 대학 나왔다, 좋은 대학 좀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그 대학 이름을 다 밝히더라고. 희한하네. 그냥 지방대학 나온 사람 말을 안 하는데 좋은 대학 나온 사람들은 나라 사람들이 은근히 그걸 밝히거든. 은근히 말이야. 그 왜 그런가 하면 다 자기를, 그러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좀 아는 것도 좋지. 근데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다 자기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속에 다 있고, 다 기본이 다 죄 때문에 그런 거.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나쁘다고 할 수는 없어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도 노인들은 또 자식 자랑 많이 해요. 우리 뭐 아들이 어떻고 딸이 어떻고 뭐 얼마 만에 찾아오고 무슨 선물했고. 그 노인들끼리 모이면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그렇지 못한 분들은 얼마나 상처받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뭐 애들이 뭐 공부 잘하니 뭐 학교에서 반장이 또 반장 되면 또 반드시 얘기해야 돼. 그거 대단한 거라고. 예? 반장 되면 또 부모가 신바람이 나서 그거 별로 그거 못했으면 돼. 지금 대단해요. 그거. 우리나라. 근데 그게 여러분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내가 지내보니까. 그 자식들이 잘할 때 그걸 남에게 말하지 않고 참는다는 게 그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거. 그런 건 좀 애교를 봐줄 수도 있어요. 자식들이 잘하는 거 보면 견디기 힘들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간에 우리 인간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그러는 것을 좋아해요. 알아주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이 교회 봉사할 때 늘 은밀하게 늘 조용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뿐만 아니라 그렇다고 해서 게으른 게 아니라 부지런히 그렇다고 조용하다고 해서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뜨겁게 그렇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 성도 7번 돌고 나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와르르 무너져. 와당쾅쾅 와당쾅쾅 무너지는 거예요. 예? 아람 장군 나만도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문둥병이 깨끗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내 욕심, 내 주장, 내가 원하는 거 다 죽이고 조용히 넉넉하게 기다리는 그런 인내의 사람들이 돼야 돼요. 왜? 이것은 반드시 되게 돼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기 때문에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중요하거든. 그러니까 내 때 안 된다고 조바심하지 말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낙심하지 말고 당장 불가능해 보인다고 원망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조용히 기다리는 게 중요해요. 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신앙이에요. 이걸 믿는 것이. 네? 이걸 믿지 못하고 조바심하고 중간에 원망불평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기 때문에 될 일이 안 된다고 말해요. 될 일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예. 예를 들어서 여리고 성을 넣는 이스라엘 민족이 뭐 이거 하루 돌아도 이틀 돌아도 사흘 돌아도 아무 흔적도 없고 적은 돌멩이 덩어리 하나 떨어지지 않고 똑같아. 자, 우리 돌아갑시다. 이거 우리는 장난도 아니고 무슨 전쟁에 돕니까? 우리 지금 닷새 돌았잖아요. 6세까지 돌았잖아요. 그래 조금 더 변화가 없는데 아니 6세 정도 돌았으면 뭐가 하다못해 금이 좀 간다든지 성담벼락에 오직하면서 뭔가 좀 부서지는 소리가 난다든지 아무 흔적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돌아갔으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무너지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 따라갑시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돼요. 특별히 부부간에 좀 싸우고 힘들어도 끝까지 참고 인내해야 돼요. 정말 행복한 부부가 될 때까지. 아무리 애를 써도 전혀 변화가 없어.
차버려. 그만둬.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어느 순간에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는 순간적이에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다 같이 따라 합시다. 기도는 크게 해봐. 기도는 길지만 응답은 순간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세요. 7살 날 되니까 7바퀴 오니까 순간적으로 무너지잖아요. 예? 7번 목욕하니까 순간적으로 다 낫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낙심하면 안 돼요.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서 하루하루를 용기 있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때는 반드시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대단하고요. 우리는 죽은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믿기 때문에 늘 강하고 늘 담대하고 늘 용기 있고 늘 여유 있고 늘 은혜롭고 늘 편안하게 늘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한 절 마지막 해서 마칩시다. 시간 될 때까지. 자, 18절 한번 떼어봐요. 다 같이 읽어봐요. 18절 있습니다.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자기의 뜻을 우리를 낳으셨나. 자, 끝절부터 합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이에요. 17절에 나왔죠.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원하니.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았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즉 복음으로 낳았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바로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희는 내 아들이라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여러분들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함으로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낳았어요.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엄마가 좀 세상 고통을 해서 낳은 자식이 아니에요. 요즘은 또 껄피난 배를 쭉쭉 쬐가지고 쉽게 빼는 자식이 아니라고. 여기 배 뚫고 나온 사람들 있어요? 배 뚫고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나왔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생명을 버려서 대신 우리를 낳은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자녀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자기의 뜻을 따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무조건 사랑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선택한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에베소서 1장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은 것은 무슨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마지못해서 낳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성들은 가끔 마지못해 낳는 수가 있죠. 피임이 잘 안 돼가지고 실수해서 낳고, 그리고 태어난 다음에 야 너는 꼭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어쩌다 한 소리 실수해서 낳았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가끔 쓸데없는 소리지. 그건 뭔데 그런 소리. 다 나누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실수해서 낳는 게 또 어떻게 막 관계를 잘못 가져서 그래가지고 또 아이를 낳는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부득이해 난 우리를 낳은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그의 기쁘신 뜻대로. 그의 기쁘신 뜻대로. 여기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기쁘신 뜻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어요. 믿으면 아멘 하세요. 네,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갖고 그 긍지만 갖고 살면 세상이 재미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늘 우리들이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낳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 나를 도와주셔, 나를 구해주셔. 그런 확신이 있는데 그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되게 돼 있어. 조금 더 기다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조바심 같지만 믿는 사람들은 절대 조바심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삶의 철학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바쁠수록 천천히, 급할수록 여유 있게. 그게 제 삶의 철학 중에 하나예요. 저는 바쁘다고 덤벼지 않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고 애를 써요. 바쁜 때에도 전 별 덤벼질 않아요. 잘. 왜? 그래서 잘 되는 게 없더라고 지나보니까. 괜히 실수 나오지. 덤뻑덤뻑하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 어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이 낳아주셨으니까 하나님처럼 못하더라도 그러나 넓게 인생을 생각하고 멀리 바라보고 여유 있게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애를 빨리 낳고 싶어도 10달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한다고 6달, 7달 만에 배째고 납니까 그거?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뭐 그럴 필요 있다는 표정들 하고 있는데 그럴 필요 없죠. 10달 되면 좀 참으면 나오지 말라고 그래도 나와요. 애들이 얼마나 영리한지 말아요. 여러분이 야 나오지 마 한 달만 더 있어 아니 열흘만 더 있어 그래봐요. 그냥 나와요 애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다 만사의 때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낙심하고 절대로 괴로워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각적으로 응답합니다. 믿습니까? 아무리 힘이 들고 답답해도요. 절대 낙심하면 안 돼요. 특별히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천 열매가 되게 하시라고. 여기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우리로 천 열매 삼는다는 말은 천 열매는 뭐예요? 천 열매가 맺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어질 거라고 하는 증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을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 그 말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 믿는 사람 다 부활할 거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첫 열매 삼았다는 건 내가 첫 열매가 돼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자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이 택하신 무슨 열매? 첫 열매. 다가 있다. 나는 끝열매다. 무슨 열매? 첫 열매다. 한번 더. 나는
첫 열매다. 첫 열매. 첫 열매는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해야죠. 그게 첫 열매다운 첫 열매고, 첫 열매의 사명이고, 첫 열매의 의미라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내일 우리 독수리 새벽 기도의 날입니다. 피곤하지만 내일 또 나와서 우리 기도하시고, 또 내일 전도가 어디죠? 내일 전도는 안 써놨지. 내일 전도하는 샘터에서는 모두 다 나가서 첫 열매 역할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